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삶의 현장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코람드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양을 불러서 꼴을 먹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의 꼴을 먹는 들판이요 생명수를 마시는 반석의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이곳에서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이 참 쉼을 얻게 하시며 지치고 지쳤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이 해결되고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다쳐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르만지시사 마음을 위로하시며 육신의 상처와 고통이 속히 회복이 되고 아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 발이 뼈가 부러져서 여러 조각이 나서 현재 기부술을 하고 있고 또 갈비뼈가 또 금이 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치료의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부수한 뼈가 자리를 잘 잡고 맞춰주게 되면은 잘 또 붙게 되면은 그대로 회복이 되지만은 잘 붙지 않고 어긋나게 되게 되면은 혹시 또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종순 권사님 잘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잘 치료되고 이 무더운 날 덧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치료하시고 완치시키셔서 기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허리 문제로 또 무릎 관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머리 아픔과 눈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 그를 만져주시어서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청교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작지만 작은 힘을 보태면서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반석의 생수를 먹이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람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림이 배부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라야 할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허치슨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아이고 발음도 어려워요. 허치슨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이런 병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조로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장이 멈추는 병입니다. 성장이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이 조금 자라다가 성장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몸의 세포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에어컨을 하나만 꺼주세요. 자,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추우셔서 나오는 길을 다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루증인데 성장이 멈췄어.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한 그 정도 돼 나이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속도가 10배나 20배가 빠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한 사람 1년을 예를 들어 1년을 살았는데 이 조루증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10년이에요.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10대 때 심장병이나 또는 이제 혈관, 동맥경화 이런 노화 현상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지금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잠깐 노화를 멈추게 하는 그런 약은 있지만은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그런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간혹 TV나 이런 데에 조루증에 걸리신 분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 나이는 10살.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몸만 그렇게 자라지 않는 성장이 멈춘 그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성장이 멈춰버린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라 그러니 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춘 겁니다.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아니하고 성장되어지지 아니하고 멈춰진 상태. 시간은 오래되고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하는 믿음의 상태의 모습은 어린 나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것은 초보의 시대를 벗어버리고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입니다. 운전을 10년 했는데 아주 초보 딱지를 못 댔어요. 그러면 운전의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큰 사고 만나기 전에 안 해야 돼요. 소질이 있어야 돼. 아니 소질이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게 되니까 운전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운전은 대단한 거예요. 앞만 봐야 돼요? 아니 양옆을 봐야 돼요. 양옆만 봐야 돼요? 뒤에도 봐야 돼. 근데 앞만 보고 양옆만 보고 뒤에도 본다. 안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저 멀리도 봐야 돼. 저 앞에 내 차 앞에 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대단한 거 이게요. 그냥 기술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기술이. 이 기술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자주 운전을 해야 돼요. 가끔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장롱면허. 우리 집사람이 한 30년 장롱이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운전을 조금 해요. 하는데 저랑 같이 타면 제가 못 맡겨 운전을. 왜? 잔소리가 없는 제가 운전대만 집사람이 잡으면 잔소리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운전대를 잡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게 됨을 통해서 운전하는 그 실력이 성장이 돼요.
이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처음 다니는 1학년들이 다니잖아요. 초보예요. 학생 초보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다니림을 통해서 학교 다니는 습관이 배어지게 되고 또 뭔가 좀 색다르게 성장되는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간직하게 될 때에 아이고 이제야 사람 돼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멈췄어. 더 이상 생각도 행동도 멈췄어. 성장되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앞서게 돼요. 걱정이. 자, 아이를 이제 출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이제 5개월, 6개월 지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온이는 뱀일을 하기 전에 뛰어 개구리처럼. 이 자식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줘요. 참 뱀일을 해야 돼. 기어가야 되는데 기기 전에 먼저 다리를 부쩍 든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펄쩍 앞으로 뛰어. 가지고 휙 엎어져. 그래서 이 녀석 다리 힘만 세구나. 팔 힘은 약하네. 이제 저희들도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어저께 봤어. 할머니 기일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제 오라 그래서 또 온다 그래서 이제 그때 봤어. 한 달에 한 번 볼는지 6개월에 한 번 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올리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쫙 영상을 함께 다 올려놔가지고 5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성장돼 가는 과정을 한눈에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제대로 성장이 돼 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멈췄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어야 되는데 기질 못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못해, 걸어야 되는데 걷질 못해, 옹알이로 하다가 이제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이 튀어나오질 않아. 그러면 덜컥 겁이 나게 됩니다. 왜 자라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덜컥 겁이 나는데, 그러나 더 겁내야 할 것이 있는데 겁을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1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믿어왔는데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어 스톱이 돼 있어. 스톱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도 있지만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견했든지 발견하지 못했든지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 믿음의 형태는요, 이렇습니다. 진단하게 될 두 가지를 진단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 내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의 반응이 냉담해. 그러면 영혼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을 잘 해야 반응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아멘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인 반응이라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의사들이 환자가 왔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요? 주사바를 맞고 하나요? 뭘 해요? 깨워요? 아니, 의식이 없는데도 깨워요. 뺨을 칠까요? 막 치면서? 아니, 여기에 있는 작은 후라시를 딱 가지고 눈을 딱 든 다음에 동공을 체크합니다. 동공의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요. 자, 동공의 반응이 있어.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두 번째 뭘 체크해요? 조그만한 망치를 갖고 와. 해머 말고요. 조그만한 망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릎을 딱 든 다음에 무릎을 톡톡 쳐봐요. 그러면 이 무릎 밑에 발이 꿈지락꿈지락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발가락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 진단이 끝난 거예요. 동공이 움직이게 되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의식이 있으면서 하반신 쪽에 반응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아직 살 가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신에 반응이 없고 동공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사망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인공호흡기를 막 꽂아. 그냥 막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막 꽂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도록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응이 계속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식물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어쩌면은 영적 식물인간이 돼 있는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호흡은 하니까. 꽂아가지고 억지로 호흡을 시키니까 호흡을 하지만은 반응이 없으면요, 식물인간이. 요즘 뭐 식물인간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비용이 하도 많이 드니까 그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기를 떼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반응이 없으면은 그는 성장이 멈춘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내 믿음이 자라가야 할 믿음인데 성장이 멈췄다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사고. 미가 뭐예요? 미. 사는 뭐예요? 고는 뭐예요? 자, 미사고인데요. 이 미사고에서 성장하는 믿음, 정말 왕성하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일 좋은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미사고 3개 중에서. 자, 첫 번째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왜? 언제나 고마울 수 있으니까. 좀 더 발전하면요, 뭐예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뭐예요? 미안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까요? 자, 미안합니다라는 말은요, 자,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요, 나도 기뻐요. 왜? 내가 고마움을 느끼니까 나도 기뻐. 사랑합니다. 나도 기뻐요. 근데 미안합니다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고를 잘해야 되는데 가장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단어는 뭐냐면 미안합니다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고맙습니다를 잘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를 잘합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긴 맞지만요, 절반만 맞은 거예요. 가장 내 마음의 감정과 감격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말은요,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는 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대요. 아니,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지 뭔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죽어있고
근데 성경은 말씀하게 돼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은 죽은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야고보 기자가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 내용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놓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한 자가 돼야지 죽어있는 믿음을 간직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아주 작다 그러죠. 근데 겨자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자가. 최고 작은 겨자씨는요, 채송화 씨만 해요. 혹시 채송화 씨를 딱 터뜨려 보셨어요? 그러면요, 사람의 지문 속에 딱 갇혀가지고 안 빠져. 안 해보셨어요? 여기 우리 그 앞에 보면 채송화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꼽힌 다음에 채송화 씨가 열릴 거예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 따도 괜찮아요. 딱 따서 탁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턱 틀었어. 근데 사람의 지문에 딱 껴가지고 씨가 안 빠져. 그렇게 작아. 근데 그 작은 씨와 같은 겨자씨도 있어요. 근데 겨자가 심겨지게 되면요, 자라나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이 지문에 파묻혀가지고 안 빠지는 그 작은 씨앗이 살아나게 돼요. 왜 살아날까요? 씨가 살아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성장이 안 돼요. 살아나지 못해요. 뭔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요, 아무리 거기가 흙이 덮여 있어야 할지라도, 동물이 혹시 먹었을지라도 그게 배설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자기를 피워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 행함으로 증명이 되게 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로 증명이 돼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면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한다 그럽니다. 사랑해 하던 말은 잘합니다. 근데 집에 잘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와. 또 들어올 때마다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히고 와. 우리 교회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근데 말은 잘해.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은 난 죽어. 그리고 그게 뭐가 발견되면 아니야, 이거 어디 묻었겠지. 뭐 나는 당신만을.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근데 행동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믿어줄래도 믿어줄 수가 없어. 이건 극단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깨달음을 가졌으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증명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나무인지. 뭘로 안다 그랬어요? 꽃으로 안다 그랬어요? 아니요, 열매로 저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의 열매, 행함으로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우리 뒤에 화단에 보게 되면은 보리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제 가봐야 늦었어. 한 2개나 달렸나? 내년에 일찍 가셔요. 그러면 막 열리고 얼마나 탐수 열리는지 몰라요. 시큼하지만요, 집에 넣으면 달콤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하도 저 몇 개 따먹었어.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아, 이게 보리수구나, 그걸 알아요. 그 옆에는 어떤 나무가 있냐면요, 이렇게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뇌 같아. 뇌, 사람 뇌 모양 같아 열매가. 그게 남자에게 좋대요. 그게 빨갛게 익거든요. 빨갛게 익어요. 근데 맛이 없어. 따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 열매가 열림을 통해서 그 나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돼 있는다고 하는 것이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행함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또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살았는데 그 믿음이 또 나누어지게 돼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그러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자,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족하지 못하세요. 내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믿음이 싹이 나고 이제 잎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 열매를 한두 개 맺히고자 내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뒤에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포도는 하나, 둘, 네 그루가 있어요. 저 뽑아버릴까? 그러면서 내가 잘 가꾸지도 못했는데 열매를 원하는 것은 내가 도둑놈이지 하는 생각을 갖고 일단 냅둬요. 꽃이 피다가도 흥얼하더니 없어져 열매를 안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4그루가 있다니까요, 심어놓은 게. 또 감나무가 2그루가 있어요. 4그루 심었었는데 2그루는 죽어 없어져 버리고 2그루는 살았어. 펴요. 그런데 그 심을 때는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하지 한두 개만 맺히기를 원하면서 과실수를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게 될 때에 아이고 너 믿음을 좀 적게 맺어라, 그냥 한두 개 맺어라 하고 끝내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이 게을러요. 많은 열매 맺기를 주저하게 돼요. 꽃도 많이 피기를 주저하게 돼요. 가지를 많이 뻗기를 주저하게 돼요.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빠지게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딱 내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다 물속에 빠졌던 그를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적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믿음에는 뭐가 침투하게 되느냐? 의심이 침투해요. 불안감이 침투해요. 근데 그 믿음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적은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의심과 염려, 시험에 약합니다. 그러니 적은 믿음을 탈피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작을 수 있지만, 자, 참된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작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항상 자라기를 원하고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진 않았어요. 근데 뭐다? 병든 것이다. 죽진 않았어요. 병이 든 거야. 자,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허친슨 길포드 증후군, 우리나라면 조루증입니다. 그 병이 있습니다. 자,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데 자라질 않아. 살아 있지만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과 염려, 근심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밭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죠?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의심, 두려움 이것이 몰려오게 될 때 그 환경이 민감해져서 그 믿음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다음에 풍성한 수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아유, 어림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지 너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야. 결국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가리켜서 개로 비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가 많으신 그 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취급해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개래요. 근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온전히 돼서 기쁨으로 그 여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있게 되죠.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으로.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감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봐라. 내가 이스라엘 다 돌아다녔지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주님의 그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백부장에게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다 돌아다녀 봤지만은 이 백부장처럼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고 염려에 부서지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넘어지고 깨져서 그런 적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모든 시험과 염려거리가 다 물러가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굳게 세우신다고 하는 그 큰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넘어져 깨지고 자빠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자. 습관을 바꾸자.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친해져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봐야 된다. 봉사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몸에 영적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한두 번 한다고 습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한두 번 해봤더니 안 돼. 한두 번 해봤지, 한 일주일 해봤지, 안 돼. 한두 번 일주일 해가 절대로 내 몸에 거룩한 습관이 배겨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한두 번 하면 되겠지. 아니, 그건 욕심이에요. 택도 없는 욕심이에요. 런던대에 있는 그 필리파 레이 교수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요,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대요. 21일이. 그리고 그 습관이 완전하게 내 습관으로, 행동의 습관으로 자리를 딱 잡기 위해서는 총 66일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결단의 유지가 필요하게 되는, 한두 번 해가지고 습관이 들려지겠지. 천만의 말씀. 적어도 21일이 지나야지 자리를 좀 잡아요. 이제 좀 자리를 잡아. 그리고 66일이 지나가야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완전한 습관으로 이제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2달은 지나가야지 거룩한 습관이 내 삶에 새겨져서 그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또 날마다 자라갑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갑니다. 자라감이 없이는 죽은 겁니다. 자라감이 없으면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과 염려, 근심을 위해서 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얼마나 기쁩니까? 기어다니는 기쁘다. 너무 기뻐의 탈이지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재래. 영재가 낫대. 다 해요 엄마 아빠는. 다 해. 좀만 빨리 걸으면 어떻게 돼요? 야 얘가 이거 특출나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자랑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의 상태는 왜 돌아보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는 왜 무시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입니다. 내 영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되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습관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 66일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자리 잡게 될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또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함을 찬양을 하고 또 매일 하루에 3가지씩은 감사해. 오늘 이것이 감사했다. 3가지씩은 꼭 적어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죽은 믿음이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염려와 근심으로 또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큰 믿음이 되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를 깨달아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길러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세워져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